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팔복의 시리즈 말씀의 마지막인 팔복 플러스 1입니다. 9번째 복이라는 말입니다. 9번째 복은 계속 읽었던 마태복음이 아니라 오늘 방금 살펴봤듯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적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만 등장하는 주님의 말씀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복음서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어 전해오던 말씀 가운데 하나를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이미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가르침 가운데 이 내용이 다 담겨 있고 또 녹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9번째 복으로서 이 팔복의 모든 말씀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갔을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정리하는 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서 찬양을 했던 것처럼 지난 팔복의 말씀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도 이 팔복을 아무리 우리가 되새겨봐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구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런 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이 말하고 또 세상이 꿈꾸는 그런 행복의 기준과 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같지 않다는 것이죠. 팔복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가시적인 복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대한 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느냐,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에, 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의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참 많은 비난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살인을 하고 뭔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도덕적인 인간이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과 다르게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죄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아무 이유 없이 심령이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온유할 수도 없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군가를 향해도 누구를 향해도 손톱만큼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누구보다 청결하지 못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오늘의 이 9번째 복은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그 은혜가 있어야지만 팔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은혜를 받는 것을 넘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다시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그 은혜 받은 것을 누리는 삶은 다릅니다. 은혜를 받는 차원과 그 은혜를 누리는 차원은 다르다는 겁니다. 바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고 앞으로도 받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는 알지 못하고 이미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바닥을 박박 긁어가며 부족하다고 늘 아등바등 살아가죠. 그래서 한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조금도 흘려보내지는 못하며 늘 움켜쥐고 누리지를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분명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축복과 은혜인데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뭔가 항상 잘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죠. 뭔가 다른 사람을 잘 돕고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나눔의 비결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넉넉한 소유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유난히 베풀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섬기기를 좋아하고 공개하는 일을 기뻐하시는 인들을 보면 반드시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결코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베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넉넉하지 않아도 넉넉하게 후히 베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은, 나누고 베푸는 일은 우리의 넉넉한 소유에서 비롯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진리죠? 이 은혜도 똑같습니다.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전히 그것을 소유처럼 쌓아가기에 힘쓰고 쌓고 쌓으면서도 부족하다고 하며 도무지는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먼저 위로받아야 하고 내가 아직도 먼저 인정받아야 하고 나만 아직 억울해서 먼저 손 내밀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먼저 사과받으려고 하고 내가 먼저 용서받으려고만 하지 은혜는 받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은혜를 수도 없이 받는다고 갈구하고 갈망하고 갈급해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것이 없어서 가난하고 배고픈 것보다 이미 자신에게 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것도 모르고 배고파하는 것이 여러분 더 안타까운, 더 나쁜 가난함입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나 헛되이 받는 자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반대로 그럼 이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은혜를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수고로움과 먹지도 못하는 모든 고통을 감내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많은 성도들에게 거짓이 없는 참 사랑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볼 때는 무명한 자 같았고 죽은 자 같았고 근심하는 자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살아있는 자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였으며 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을 봐도 하나님의 참 위대한 구약의 명령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의 땅이 아니라 나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 땅인데, 내 소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김없이 다 거두는 것이 아니라 거두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받을 몫인데, 이것은 내 것인데, 내가 받은 은혜인데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 소유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소유 가운데 가난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위한 몫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축복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저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것들 중에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 참 많이 전해 듣지 않으셔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불안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채우기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면서도 도무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반면 은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끊임없이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흘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너의 떡을 물 위로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면 그 떡이 누구에게 갈지, 안전하게 도착은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내 축복과 은혜가 바닥에 금방 드러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손 내밀면 내 인격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 같지만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다시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통로가 되어 잘 흘려보내는 것이 충만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지요. 그래서 찬양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사랑과 축복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우선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넘어 어디로 가야 하냐면 요한 1서 3장 16절로 가야 합니다. 한 단어뿐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은 잘 모르죠. 여러분 반쪽만 하는 사랑은 반쪽입니다. 받기만 하는 사랑은 반쪽짜리 사랑입니다. 받기만 하는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그 사랑을 또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처럼 소중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과 나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주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증거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받기만 하는 자에서 주는 자가 되어가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받는 것을 넘어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우리 주님. 주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받기만 바라며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받기만 기뻐하지 않고 주는 자가 되어갈 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 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까? 세상이 말하는 축복인가요? 더 많이 뭔가를 얻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더 이상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 놀라운 꿈을 우리가 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주님,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르러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받기만을 즐겨하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축복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우리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로움만 구하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기도하며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전환되는 놀라운 은혜의 결단이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으며 원하고 바라며 기도합니다.